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의 개혁. 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다 그런 말 아니고 고침. 우리 장로교를 갖다 켈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켈비니즘, 켈빈주의.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늘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교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예, 개혁주의는 좀 복음주의하고 달라요. 오늘 전 세계에는 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역시 복음주의적이지만 특별히 켈비니즘, 즉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나가도록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부인만 빼놓고 다 바꾸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질적인 사고방식, 고착된 개념만 가지고 있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자꾸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연세가 많을수록 옛날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잘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한 번 좋은 아이템이 영원히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지만 지금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게 많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늘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 요시야의 개혁, 우리 하나님은 개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 왕은 나이 8살의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31년을 치리한, 그래서 39살의 인생을 끝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란, 그는 특별히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아주 옷을 찢고 울으면서 회개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거 있지.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단 말. 우리 자신들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고치라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 생활을 바꾸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아예 행동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는 신자들이 성숙한 신자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것은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시야의 개혁.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의 개혁. 예, 요시야는 이 젊은 나이 8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아주 어려서 왕에 등극했고, 그로부터 이
이 또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을 말하는 청년 시절인데, 그때 성전을 수리하고 놀라운 개혁을 시작하는 것. 특별히 그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를 시작했으니까, 요시야 왕 18년이면 26살 아니에요? 우리 제일 청년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율법책의 준거에서 지금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자, 우리 1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예, 요시아가 이 베델과 사마리아의 우상을 제거한 내용이 20절까지 나오는데요. 놀라운 일은, 요시아 왕은 남쪽 유다 왕인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세워진 이 우상과 전에 그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은 걸 갖다가 다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남쪽 유다 왕 요시아가 북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북쪽까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말. 아마 이 아시리아 왕이 당시에 세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소위 그 아술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왕일 때, 그가 이제 죽었는데 국력이 약해져서 이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의 협공을 받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요시아가 별 어려움 없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통치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세금을 받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베델과 사마리아의 우상을 다 제거했단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책에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우상 박멸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또 자기 선조 므낫세 때는 성전 안에다도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기가 막힌 형국이 전해졌단 말. 그래서 그걸 말씀대로 다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말씀대로 되지 못하는 관행,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제거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야 이 말씀이 굳게 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단 말. 잘못된 전통이라든지 인간의 고집,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단 말.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되지 않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고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도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2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하였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예, 요시아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내용인데요. 그것도 어떤 것의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키냐면, 거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는데, 바로 이 언약책이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언약책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야말로 지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기준이 없으면, 말하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다만 기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많은데, 그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편 타당성 있는 생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6월 28일 날 서울에서 무슨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해가지고 뭐 동성애자들이 소위 퍼레이드를 행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뭐 남자나 여자들이나 다 홀랑 다 벗고 팬티만 입고 간다는. 아예 뭐 팬티도 벗지 못하려고 입어, 팬티는.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주고 경찰이 그날 못 하도록 막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그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다시 허용해줬다는. 이게 나라가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부도 많이 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하도록 할까? 그 이유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준이 없이 그냥 그저 성소수권자에 대한 평등, 인권 이런 것에 미명하에 이 죄악을 양산하게 하고 조장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늘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우리 강필은 집사님이 기도 잘하셨는데, 더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걸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100점이에요. 모든 대표 기도한 사람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붙들면 성공이요. 유대인들이 뭐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IQ가 높다든지 그런 뛰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나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교육이라는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가 이 성경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의 정체성이 돼가지고, 미국 세계 경제는 미국이 좌지우지하지만 미국 경제는 이 유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미국의 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대개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유태인의 협의체, 거기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계에 입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금덩어리 같이 귀하게 여기고 수천 조각의 은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예 못을 박아놓으라고. 우리 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사교적인 모임과 뭐 친교 모임이 많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면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긴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살려고 하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손해가 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무리해서 따돌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요시야가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근거는
언약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왕들은 율법책을 복사해 가지고 자기 곁에 두면서 나라를 치리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성전 수리하다가 여시야가 발견해서 그걸 보니까 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이되 빈손을 보이지 못하도록 가르쳐놨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해놨단 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여시야는 6월절을 지켰는데 전무후무하게 요시야 왕만큼 아주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2절 하반절에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 어떤 시대에도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게 최고로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뭐가 그렇게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능력이 시들어져간 중대한 이유는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상실해버렸던지 아니면 아직 구원의 체험을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모르긴 해도 약 절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당장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 한 개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곤란하죠. 한 것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구원 받은 건데 자기가 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걸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완료됐다. 원래는 현재 완료 시제 It has been finished. 모든 것이 다 완료됐다.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완전 성취됐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걸 몰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 받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거 확신해야 돼.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치맥기도 오고 뭐 금방 들어도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게 인지상정이지만은 그래도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내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갔다. 천국 간다. 이 사실은 치매 걸린 사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 또 그 이상의 지식도 별로 필요 없어.
뭐 이제 나이 많이 들고 뭐 천국 갈 나이 되면 뭐 과거에 뭐 박사했던 사람, 과거에 무슨 뭐 고등고시 합격했던 사람, 뭐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살아생전에는 그 자격증으로 말미암아 혜택은 좀 받을지 몰라도 죽으면 효력을 다 잃어. 아무 효과 없어요. 부인한테도 안 줘. 남편이 아무리 고등고시를 몇 개 합격했고 자격증이 많아서 뭐 생세 혜택을 좀 봤어도 남편 죽으면 부인한테도 안 나온다.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한 가지, 그 두 가지는 잊지 말아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내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모친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날 때부터 나는 지옥 갈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시아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신앙과 그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강팍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자기들 가족대로 나눠 먹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누구든지 애굽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짐승의 첫 새끼든지 다 이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건진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유월절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따로 뭐 양 잡아서 유월절 지킬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락동북에 등록했는데 그 옆집에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안상홍 증인회, 그게 요새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더만. 그리고 뭐 쓸데없이 뭐 세계 뭐 선교 협의회 뭐 이렇게 뭐 써놓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라니까 뭐 처음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근데 이 안상홍 증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 언제 지키냐면 우리 부활주일 날 전날 유월절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와서 등록했는데도 그쪽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 자매님 보고 유월절 지키게 꼭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이 유월절 다 지키냐고. 예수님이 다 유월절 다 성취해놨는데.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뭐 자기들이 뭐 책자들 준 거 다 빼앗아가고, 빼앗아간 게 아니라 다시 해소가고, 그 다음에는 뭐 저주하고 악담을 하더래.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근데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교회를 어떤 성도가 떠나는데 저주하고 악담하면
그 교회는 이단이거나 잘못된 교회예요. 아직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사 가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거지. 뭐 자기 교회만 무슨 참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악담을 했다는데, 아무튼 뭐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신약시대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실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었는데, 이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라고 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무슨 흡혈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살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흘리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성찬예식 때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요시야 왕은 언약책, 즉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야가 신접한 자와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좀 읽어보세요. 또한 요시야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예, 요시야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런 의식적인 율법 있죠. 유월절 지키는 거,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올삭 지키는 거,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건 예수님이 실체가 됐기 때문에 다 폐지된 거예요. 그 의식적인 율법, 소위 ceremonial law라고 하는 건 다 폐지된 거예요. 또 국가법이나 시민법, civil law라고 하는 것도 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피하지 않는 그 율법이 뭐냐면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행하고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뒤에 다 십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대로 살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 도덕적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대로 사는 나라, 가정, 그런 개인을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는 몇 %예요? 100%예요. 99.99%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신 덕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행 덕복,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한번 우리 주변에서 잘 보세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짧은 기간을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라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길 장로님이 오늘 동서, 막내 동서가 장로
안수받는다고 지금 인천에 오후 예배는 거기 참석해야 되겠다고 부인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 아마 그 조상길 장로님의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인 모양이에요. 제가 없으니까 칭찬하는 거. 그런데 그 장로가 뭐 벌써 새 동서들이 다 장로래. 그리고 뭐 꼭 장로만 된다고 다 복을 받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교회 장로로 피택되어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면 그건 큰 축복을 받는 건데, 그 장인 어르신도 장로님인데 그 딸들 사이들이 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이제 막내만 장로 되면 4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도 복을 주신 모양이구나, 나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언제든지 우리 상대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라. 믿음의 호주가 신앙, 믿음을 지키면 그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다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경향도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대영 제국의 번영함을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시아 왕, 유다 나라는 이미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또 과거의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그 국군이 서서히 기울어져서 궁극적으로 이제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이 멸망을 치닫는 유다 왕국을 잠시 동안이나마 이 거룩한 요시아 왕이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니까 저 북쪽의 사마리아까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상동교회가 믿음 잘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엄청난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요시아 왕 같은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못 가르치고 손자들도 잘 못 가르치고 여전히 참 불의하는 것들도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대로 개혁해 보세요.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자기가 변하면 자녀들도 변하게 돼 있다. 가족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요시아 왕이 신접한 자와 여기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왕이죠. 성전을 수리할 때 그야말로 율법책을 발견한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마 우리 상도연 교회도 과거에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은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보고도 내가 안다고.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품고 자기 일처럼 여기고 희생하고 헌신을 많이 했을 거라. 그때 하나님이 아마 은혜도 많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렸던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언약책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소위 신정 통치 이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을 건설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철두철미하게 하고, 11조 생활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상은 아주 박멸시키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자기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에게 가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그를 막으려고 나가자 바로가 요시아를 대면하여 무깃도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요시아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 때 그 이집트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유다의 이 국경을 통과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허용을 해줬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나가서 방비를 하다가 결국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손해주지 아니하고 다만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와서 저 아시리아를 치려고 미리 이 서신도 보내고 통보도 했는데, 요시아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인간은 참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생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말년에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요시아와 같이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계속 존속하게 해주지 왜 그 왕 시대만 잠깐 번영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단 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나 요시아 왕이 개혁정책을 피고 모든 우상들을 다 박멸시키고 회개하고 바로 섰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왕의 개혁정책에 소홀하게 따라가고 온전히 우상도 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유다 나라가 심판을 받고 586년 주전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비참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담대하게 죄를 짓고 나가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 때문에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히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일들과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더딘 심판을 우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계속 죄에 거하는 이 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타오르기 전에 죄에서 결별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그 순간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미적하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만약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온 국민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왕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고,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먼 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포로 잡혀간 바빌로니아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한 교훈을 정감으로 삼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